제가 잠깐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상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20살에 페이스북을 만들고 현재 자산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는 50조가 넘는다고 하는 젊은 부호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저기 뒤에 정영임 목사님. 맞습니다. 마크 주커버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물로 하트를. 자, 네. 마크 주커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부호 중에 한 사람이고, 요즘 어린이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서로 보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서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어떠한 한 사진을 본 것이 있는데, 이 마크 주커버거라는 사람이 조깅을 하는 사진을 한 장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혼자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고 조깅을 하는 사진이었는데, 그 주변에 덩치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인종의 뭐 덩치가 좋은 사람들 여러 명이 함께 뛰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에 딱 포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마크 주커버그의 이 경호 비용이 182억이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조깅을 하는데도,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경호원이라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경호를 했는가 뭐 하면서 이제 기사의 내용 가운데 뭐 IS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 뭐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불건전한 내용들, 좀 위험한 내용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보기에 자극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는데, IS에서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메시지들을 올리다 보니까 계속 그걸 삭제한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마크 주커버거를 가만두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삭제하면은 당신의 신변을 우리가 위협하겠다라고 막 협박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경호원들을 그렇게 많이 붙여서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경호원들을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아니어도 뭐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을 텐데 꼭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영진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이 창업주의자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과도 크게 결부되어 있어서 그만한 비용을 소비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호원들, 어떠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은 총알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자신이 지키는 사람에게 총알을 어떠한 저격수가 겨누고 있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면 경호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피해서 이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앞에 서야 돼요.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경호원과 같은, 보디가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한 가지 동일한 자녀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자녀가 다윗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혹시? 뭐 다윗은 너무 다윗은 됐고 한 다른 사람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내 자녀가 정말 다윗과 같은 신실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다윗과 같이 때로는 좀 넘어지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겸비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23장 8절 말씀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23장 8절의 말씀을, 사무엘하 2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니노고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의 보디가드들, 다윗의 경호원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하나씩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하니 8장 마지막 즈음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800명. 성경이요, 하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적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잘 놀라지를 않아요.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다가 800명을 쳐 죽였더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한 사람이 800명을 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노고와 그 끈기와 얼마나 큰 체력 소모와 얼마나 큰 또 강인함이 필요한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800명을 쳐 죽인 용사 중에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한번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엘르아살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요, 막 1시간, 2시간 꽉 쥐고 있으면은 이 손의 땀과 이 손에서 발생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떨어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보니까 마치 손이 칼인지 칼이 손인지 모를 만큼 하나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는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 용사 가운데 마지막 사람 삼마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삼마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막 올 때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12절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적들이 저기 구름같이 몰려 있는데, 정말 멋있는 영화배우 같은 한 사람이 딱 칼을 들고 멋있게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구름 같은 때가 쫙 밀려오는데 멋있게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풍낙엽처럼 쓰러뜨립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이 세 용사가 손을 대기만 하면 적군들이 픽픽 쓰러졌어요. 마치 그냥 이 낙엽이 떨어진 것을 주워 담듯이 이 적군들을 쓸어 담기만 하면 되었던 멋있는 용사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일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의 말씀,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조금 못된 왕같이 보여지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난주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분이 누구였죠? 그분을 뭐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를 뭐라 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뭐라 하는구나 생각을 하듯이, 그리고 만약에 그 가장 높은 CEO가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하면 좋을 텐데 들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절의 말씀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갖다 달라는 건지 갖다 주지 말라는 건지 모를 만한 묘한 말을 지금 이 새 장수 앞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길어주셨던 그 묘한 그 우물 맛이 참 맛있었는데 그 맛이 참 맛있었는데 새 장수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적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물 마시고 싶다. 그 말에 이 새 용사가 막 고민하였더라, 주저하였더라, 네가 갈까 내가 갈까 가위바위보를 하였더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용사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 그 우물을 길어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침투조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처단하기 위해서, 기묘한 전략을 빼오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마시고 싶은 왕을 위해서 물을 떠오는 이 기막힌 침투조의 작전을 보고 있노라면 괜스레 마음이 다윗 나쁜 놈 같은 생각이 저는 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떠왔을 때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역시 내 장수들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새 장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아무리 충성스러운 장군이지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그 현장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짓까지 하면서까지 왕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왕에게 갖다 주었을 때 벌컥벌컥 마셔도 그 사람들이, 새 장수가 너무 좋다, 내가 왕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왕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시는가,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이 물을 쏟아 부을 때 장수들의 사기는 아마 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뜨거운 용사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뒤이어 18절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에 관한 것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300명을 죽이는 거는 왠지 좀 초라해 보일 정도예요. 앞에 요셉 밧세바가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하니까 300명은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누구인가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이 23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우리가 또 잘 친숙한 장군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들어도 기억하지 못할 장수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게 그냥 아무 책에나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역사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다윗만 봐도 은혜가 되고 다윗과 같은 다윗의 인생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드는데, 사실 이 나머지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소수의 주연들과 다수의 조연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였던 용사들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TV를 틀거나 영화관에 가면은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당연한 질문을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데 그런 조연은 누구고 주연은 누구다 이런 다 아는데, 딱 보면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이 외모지상주의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주연은 좀 더 아름답거나 확실히 멋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또 조연 배우들은 그에 비해서는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주연 배우들은 한 회당 혹은 영화 하나당 얼마씩을 받을까요? 드라마나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들만 보이셔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A급 배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드라마 하나를 찍는데 6천만 원씩도 받는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들, 주연만큼 해당하지 않는 조연들은 그에 얼마 되지 않는 금액들, 심지어 이제 엑스트라들은 하루 왼종일 한 장면을 찍는데 24시간을 있어도 한 6만 원, 요즘은 그렇게 받으면 이제 신고를 당할 텐데 5만 원, 그래도 그 한 커트에 나오기 위해서 그 엑스트라 역할을 따기 위해서 아직도 줄을 길게 서고 있다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해림의 모든 어머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아마 꿈꾸실 것입니다. 소망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다윗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귀하게 다윗처럼 쓰임받은 사람이다,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다 라고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호와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한 가지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요, 다 동일한 꿈을 꿉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내 손주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꿈꾸지 않는 부모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계모와 정말 마음이 이상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아니고서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가 오늘 시험에서 잘 되고, 또 취업에서 잘 되고, 결혼해서 잘 되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 뒤에 화면에 누구의 이름들이 등장합니까?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이 화면이 성경은 아니지만 용사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 화면에 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정말로 세밀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의 붙들림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조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주연 되시는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내 자녀 다윗처럼 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 어린 강도사가 와가지고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 그 이름만 기억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자고 기도하자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처럼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주님을 모르다가 픽픽 쓰러지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혹은 자신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인생은 아니더라도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욕심이 있어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날 때 저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지만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 좀 열심히 해.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런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 저도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 좀 못하면 진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조금 모자라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드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조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도들 다 사라지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정말 아파서 고통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밖에서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또 영유치부 아이들 정말로 영혼이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처럼 쓰임받는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다윗처럼은 아니더라도 단 성경에 한 줄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처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우리 자녀들과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오셨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해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와 또 영아부와 유치부까지는 대체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옵니다. 영아부 아이들 가운데 혼자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엄마,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이러면서 혼자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도 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닮은 꼬맹이들이라면 뭐 예배당에 오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아이들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부모님을 따라서 오고 또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소년부, 청년부로 가면은 아이들 가운데 기도해 줄 수 없는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도 믿고 싶다.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를 가면 부모님이 싫어하고 핍박하고 교회 오는 것을 전전긍긍해하고, 지난주에도 해림교회 청소년부에 한 친구가 새로 왔는데 그 친구가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엄마가 교회 간 걸 알면은 저 죽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인데. 근데 너 어떻게 교회 왔어? 근데 친구도 사귀고 싶고 교회가 궁금해서요. 이러면서 혹시 교회 들어갈 때 입장료 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제로 처음 교회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 어머니 기도회가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나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임에도 맞지만, 우리가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로 모인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해림교회 어머니들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게 해달라고. 단 한 줄이라도 다윗처럼 구구절절히 성경에 뭐 사무엘을 다 뒤엎고 뭐 열왕기 역대 뭐 이런 성경에 수두룩빽빽하게 등장하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그 생명책에 우리 아이들 단 한 줄이라도 올라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함께 우리가 다 같이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다 눈 한번 감아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확신하는 어머님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성경에 단 한 줄이라도 기억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아이들 뭐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아이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단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멋있었구나, 다윗의 용사들이 그렇게 뛰어났구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세계에서 1등 되지는 않더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주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붙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찢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들답게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아이들 이 용사들의 이름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지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 뒤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어머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조금은 모자랄지라도 조금은 연약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조금은 세상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의 주연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지금 아이들이 있는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있습니까? 그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 학교의 다양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다양한 아이들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도록 술도 못 마시냐고 조롱하고 왜 교회 가냐고 조롱하고 주일날 왜 바쁘게 우리와 모임 갖지 않고 교회 가야 되냐고 조롱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누워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쓰러져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자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같이 못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프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있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장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어머니 기도에 천년만년 가지 못하고요, 정말 다음 주가 되어도 우리가 못 만날 분들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정말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 못 보는 자녀들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님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자녀들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들은 그러시겠지만 많은 자녀들 주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2018년이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주님으로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는 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붙들린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두 주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나이 먹으면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요, 때가 되면 잘 믿을 거라고요. 오늘이 그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때가 더 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너무 오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내 자녀가 좀 주님을 사랑해 해달라고 벌써 5년, 10년, 20년, 30년 기도하며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진짜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저 아이들의 심령을 위해서, 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드려지는 이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있는 어머니 기도회가 아니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어머니 기도회, 오늘은 정말 주님께 부르신 기도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어머니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갔는데 자녀들은 지옥에서 허덕이는 꼴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는 자녀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셔야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주시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그 신앙을 알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의 기도의 외침 가운데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주님, 주신 신앙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당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간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임종의 때가 가까웠을 때 세 자녀를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런저런 마무리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자녀에게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굿나잇, 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두 번째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내 자녀야, 굿나잇, 잘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세 번째 자녀를 딱 불러서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굿바이,
잘 가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녀가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왜 첫째랑 둘째는 잘 자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왜 굿바이라고 하세요? 왜 잘 가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예수님을 모르잖아. 첫째하고 둘째는 천국에서 만날 건데 너는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굿바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천국에서 함께 주님을 누리고 주님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리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혹여나 내 자녀는 이미 잘 믿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또 자녀손들이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소리를 외쳐야지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을 주님께,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림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했고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저 천국 갔는데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 천국 갔을 때 여기서 기다렸다고, 내가 저 천국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었다고, 이 땅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기쁨의 만남의 은혜를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인생, 정말로 하나님과 붙어있는 인생, 이렇게 우리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났으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일찍 만났으면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인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내 자녀가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지키시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대로 언제는 벌 주시고 언제는 뭐 좋다고 선물 주시고 이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해봤자 변덕 부리시다가 어차피 안 주실 수도 있고, 자기 기분 좋으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에 계시니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잠잠히 계시며 사랑하시며 기쁨을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사랑이 너무나도 충만하여서 마치 축제의 잔치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춤추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또 작년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은 우리 한번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다 가다가 만나지만 어쩌면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운데 영아부와 유치부를 지나면서, 유치부와 아동부를 지나면서,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지나면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지나면서 조금씩 안 보이는 친구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아이들이 안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신 것은 분명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림교회 주일학교
오직 어린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키즈 카페 만들어 놓고 예배당 멋들어지게 만들어 준다고 오직 어린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교회가 진짜 오직 어린이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해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지금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어머니 기도회가 아니라, 내 가정 어머니 기도회가 아니라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해림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어린이 외치기만 하고 왜 우리 교회가 오직 어린이처럼 안 해주냐고, 왜 이거 안 주냐고 저거 안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오직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많은 이 지역의 주변에 많은 성도, 많은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들이 그 교회에 가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그 교회를 가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는 수백 명의 어머니들이 있다, 그 교회에 가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어머니 기도에 가고 싶다고, 그 교회에 내 자녀들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영혼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아이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섭리가, 주님의 그 계획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사오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어머님들이 해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심령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그냥 감동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기도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었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해림교회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쫓아왔다가 엄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에 예배 다녀와서 1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예배 안 드리고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혜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욕심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말씀 듣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교육되는 것, 말씀 생활하는 것 이미 해보셨잖아요. 혜림교회 가정예배 드리자고 해봤지만 하루도 안 빼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정말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 말씀 견고히 붙들고 선생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선생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들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세상의 것들에 유혹되고 세상의 것들에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들 되어서 선생님의 말씀 듣기도 좋아하지 않고 말씀 듣기도 좋아하지 않는 시절이 되었어요. 학교에만 가도 아이들 선생님들 우습게 여깁니다. 선생님들이 때리려고 하면 핸드폰을 들고서 때리시라고, 때려보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 솔직히 우리 아이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드물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사라고 와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품고서 그 사랑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마치 벽과 같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교육하지 못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맡겨만 놓고 주일에 어디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자 하면서 교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자신의 삶을 사실 가누기도 힘드신 분들 곳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주일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려가는,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귀한 선생님들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혜림교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혜림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어린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선생님들한테만 떠넘겨 놓은 것은 아닙니까? 오직 어린이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따뜻하게 너가 우리 주일학교 누구구나 인사하면서 말 한마디 건네본 적은 있습니까? 내 자녀들 챙기기만 바쁘고 내 자녀들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조금은 이기적인 부모님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선생님들 영혼의 아버지고 영혼의 어머니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교사 기도회로 모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3계명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은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동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아동합창단 운행을 위해서 아이들과 운행을 하는데 아이들의 입에 강도사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 한 부모님이 앉아 있는데도 서로 이 새끼 저 새끼 미친년아, 아동부 학생들 입에서 나쁜 입에 담기도 참 그럴 만한 욕들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고, 강도사님은 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며 강도사님 이건 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친구한테, 너무나도 심하게 욕을 한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차를 세우고 모두 오늘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회개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옥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한테 제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당장 그 말 당장 회개해. 너 지금 너가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 줄 알아? 너 지금 당장 회개해. 안 그러면 오늘 합창단 연습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다시 기도해. 다시 기도해. 다시 기도해. 그 친구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도했을 때 제가 운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 그러한 말들이 너무 쉽게 나와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야기들 너무나도 쉽게 나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말에 하나님께서 분명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부모님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내버려둔 부모님들에게 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그러한 입술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허투루라도 주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입술에 생명이 맴도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였지만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또다시 누구도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구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입술을 열어 주를 주라 고백하고 주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입술에 생명이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지옥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이 감도는 기도, 생명이 있는 기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기도, 생명이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보니까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아이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을 하나님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에서 영원한 불멸의 지옥으로 그 아이들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부디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더라. 내가 주님께 이미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것을 더 굳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끌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쌍욕을 하고 친구들은 예수님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말들이, 주님을 전하는 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좋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막상 자녀들 앞에서 말씀 보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자녀들에게 힘든 것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 없지 않으세요? 야,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인생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 혹여나 아무도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엄마 그러고도 기독교인 맞아? 엄마 그러고도 권사님 맞아? 엄마 그러고도 집사님 맞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의 외침에 적지 않게 당황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저 어머니 기도에 왔는데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 정말 내가 말씀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주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쉽지 않잖아요. 매일 말씀 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내가 엄마를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견고히 붙드는 걸 보면 나도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 듣는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해림교회 어머님들이 자녀들과 또 남편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전까지는 당신이 그러고도 집사야, 당신이 그러고도 권사야라는 소리 들었다면, 엄마가 그러고도 집사야, 엄마가 그러고도 권사야, 혹은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님, 제가 이러고도 집사 맞습니까? 제가 이러고도 권사 맞습니까? 제가 이러고도 이 아이의 그리스도인의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드셨던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달라고, 정말로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말로는 야,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 말씀 중요해, 기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야, 공부해, 자지 말고 공부해야지 성공하지, 공부해야지 인정받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키우진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진짜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온전히 키워내는 그런 어머니, 그러한 할머니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진실하고 성실하게 한번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쩌면 저의 욕심일지도 모르는데요,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왕 잘하는 아이들 변두리 인생 살다가 픽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외치는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부모님들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지혜의 주이신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달라고, 지식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식을 더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잘 풀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물질의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건강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간구 진실하고 성실하게 모든 간구 타종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인지는 알지만 우리 자녀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먹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살 거라면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욕심인 줄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구원만 있으면 되는 거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우리 자녀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 정말 잘 아는데요,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기왕 신앙 생활하는 거 정말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진실하게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건강이 필요한 곳에 건강을, 지혜가 필요한 곳에 지혜를, 지식이 필요한 곳에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하나님의 도움이 도우심이 필요한 곳에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뚫어주시옵소서. 끊어야 할 것들이 있는 중독된 자녀들이 있습니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서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어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의 기도가 하나하나 허락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오니,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어머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어머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다른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해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찾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납되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 주님을 간절히 믿는 자녀들, 주님을 간절히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건강이라면, 그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면, 가정의 회복이라면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구원의 은혜에 주님의 손에 깊게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100년, 200년 지났을 때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우리 어머님들을 보시면서 오늘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시작!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린 이 눈물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기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리에 서 계시면은 아마 또 준비된 선물을 주실 텐데요. 우리 이정은 어머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이정은 어머님 안 계신가요? 저기 왼쪽 편에 계시고요. 우리 성미숙 어머님, 김순년 또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성미숙 계신 어머니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한번 여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미숙 어머님, 그리고 김문희 어머님 계신가요? 김문희 어머님, 네, 여기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조은희 어머님 계신가요? 네, 조은희 어머니. 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선물을 나누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오늘만 오시지 마시고 정말 귀한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매주 이 자리를 또 지키시는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은, 성미숙, 김문희, 조은희 어머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구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한 어머니 마시고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어머니. 왜 행복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숨통 이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끊어져 가는 그 옷 가운데 숨통 이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오늘도 복된 하루, 또 기도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 사시는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